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다시 사는 생활, 이렇게 정했어요. 성령으로 다시 사는 생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생활 속에 역사를 하시면 우리는 삶이 자극을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자기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나왔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주 무거운 말, 중요한 핵심을 짚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새롭게 사는 존재가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사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는 나타나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령으로 다시 사는 생활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성령으로 다시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한자를 쓰다 보니까 압축시켜서 길게 쓰는 게 힘드니까 압축시켜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자로 우리는 그것을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요즘에는 또 한자를 잘 안 쓰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기 쉬우려고 한글로 써요. 거듭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듭남. 여러분, 이 중생, 거듭남이 왜 필요할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깊은 밤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상황이. 몰래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을 보니까 사회 지도층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이 사람의 신분을 보면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산헤드린 의원이에요. 지금으로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그리고 재산도 많은 부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대단한 직분인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이 중생에 관한 대화를 해요. 거듭남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중생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이 똑똑한 선생이라고 하는, 관원이라고 하는, 의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3절에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 가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이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거듭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듭난 사람 이러면 다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거듭에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위에서 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위에서 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위에서 난 사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거듭났다 할 때 의미가.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공간적으로 저 위에서 난 사람이다. 시간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렇게 중생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 같은 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하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직분도 높은 사람이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중생이 필요할까? 왜 거듭남이 필요할까? 아니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명예도 부족함이 없고 권력도 부족함이 없고 지식도 부족함이 없고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갖춰진 이 사람한테 왜 거듭남이 필요할까? 다신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에게 중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 안팎으로 전부 다. 이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 중생이 꼭 필요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해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의 육신적인 그 세상의 모든 조건이 아무리 고상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 해도 그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영혼이 구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은 영적인 곳입니다.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의 어떤 조건과 갖춘 능력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죄인들이에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천국을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남, 중생,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나? 방법. 어떻게 해야 중생할 수 있는가? 인생은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2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2번 태어난다. 처음은 육신으로 처음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이 기초적인 우리가 누구나 태어나는 육신적인 태어남. 이것을 우리는 초생이라고 한자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 초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또 얘기하십니다. 네가 다시 나야 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육신으로 갓난아이로 태어난 것,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육신으로 나는 거는 알겠는데 영으로 나는 거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 선생님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 다 알 것 같았는데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선생 정도가 아니고 무식자예요. 무식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내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고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관해서는 바로 알고 있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들어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생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거듭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중생의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은 성경에서 주로 누구를 표현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도 목사님들이 세례받는 지체들의 머리 위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딱 얹고 합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안수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성령.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수양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교양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다. 성령으로 새로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 중생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뭔가 밖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중생의 결과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중생받은 사람의 결과는 변화가 나타나요. 삶이 변해요.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중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뭔가 성령 받고 거듭나면 뭔가 신비적인 뭔가가 나타날 것 같은, 그렇게 나타나야 성령 받은 사람이다. 방언이 터져야 된다 등등. 그런데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 받고 거듭나서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터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준이 잘못된 거죠.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듭나는 경우가 갑작스럽게.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평생을 거쳐서 변화를 받았는데 내가 언제 성령 받았는지를 몰라. 아주 점진적으로 평생에 거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인 거예요. 바울은 알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명확해. 몇 날 몇 시에 맞았다. 말할 수까지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 내가 언제 받았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삶이 변했어. 근데 나는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둘 다 거듭난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 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꼭 바울과 같은 그런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거듭났느냐는 참 분간하기가 힘든데 거듭난 중생의 결과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자세에서 확실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바람이 불잖아요. 오늘도 되게 추운데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우리 눈에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실히 아십니까? 눈이 와서 막 휘날리거나 눈발이 날리거나 나뭇잎이 떨어져 갖고 막 날아가면 와 바람 세게 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뭘 보고 압니까? 낙엽이 날리거나 눈발이 날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중생의 결과는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거듭났구나 성령 받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의 변화의 모습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듭나면 우리의 지식의 변화가 옵니다. 지식의 변화가 와요. 영적인 지식의 변화가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뭐냐? 우리 감정에도 변화가 와요. 착해져요. 의로워져요. 진실해져요. 거짓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변화가 생겨요. 감정에도.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함이 달라져요. 의지에도 변화가 와요. 선한 것을 찾아갑니다. 바른 것을 찾아갑니다. 선택을 할 때 내 이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거듭났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보고 아, 바람이 부는가를 아는 것처럼 거듭남도 그 지체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변화가 옵니다. 감정의 변화가 옵니다.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인격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그 결과로 또 따라오는 변화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따라오는 변화가. 그게 뭐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입술이 새로워져요. 무슨 말이냐? 성령을 역사를 통해서 중생한 사람은 추하고 더러운 말을 입에 올리지를 못해요. 입에 올리지를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정결케 된 입술을 가지게 돼요. 비난하고 욕하고 거친 말하는 그런 것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나타나듯이 성령으로 중생을 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완악하고 조급하고 이랬던 심령들이 변화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따라오는 변화는 지난날의 잘못된 생활들 버리고 새로운 삶의 생활을, 바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득을 위한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다. 여러분, 중생의 결과는 우리 생활 전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골고루 나타납니다. 그 골고루 나타내는 결과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거듭난 자의 변화의 결과예요. 이 결과를 보면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으로 다시 사는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만 놓고 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도무지. 성령에 사로잡혀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거듭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거듭남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